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방황하며 사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신 그 미래,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멋진 세계입니다. 성경에는 이 미래 열어갔던 인물들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집은 어떻게 보면 어둡고 슬픈 가정이어서요,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아들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아기를 못 낳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고 복인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죽죠. 며느리는 아기를 못 낳죠. 이 보니까 정말 어두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새롭게 열릴 뿐만 아니라 후손의 미래까지 이어져가는 믿음의 조상까지 되어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모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새로운 미래를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여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나의 미래 역시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소리를, 외부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딱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부모의 소리를 듣습니다. 친구의 소리도 듣고, 유혹하는 소리도 듣고, 물건 사라고 광고하는 소리도 막 들립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도 듣죠. 잔소리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의 소리도 듣습니다. 이 외부의 소리 듣는 것, 내면의 소리, 이것에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외부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소리, 나의 생각과 이 마음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반응을 정말 잘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예를 들면, 너 미래는 없어, 끝났어, 너 왜 이렇게 사니? 이 내면의 소리를 잘못 듣고 잘못 반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묻지마 칼부림 아시나요? 왜 이래? 지나가는 사람 푹 찌르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망쳐 놓습니다. 삶을 어둡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외부 세계와 담을 쌓으면서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미래를 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분이죠. 외부의 소리도 듣고 내면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특별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 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고향, 친척, 너 아버지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놀라운 이 소리,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미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주, 이 사람의 세상, 살기 전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는데 새로운 미래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의 세계가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말씀을 아담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자식 많이 낳고 번성에 땅이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초자연적인 말씀입니다. 바다 물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또 하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이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으로 여셨습니다.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십니까? 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사이즈까지 생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셨다는 거예요. 개인의 미래, 세상의 미래, 세계의 미래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시지 사람이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의 미래는 사람이 연다.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맞죠? 어떤 미래가 열렸습니까? 죽도록 일을 해야 성공 목표, 그런 미래 열었어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세계, 유토피아, 사람이 연다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착각하며 대부분 사람은 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편리한 세계 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과학자들의 노력, 기술, 산업혁명이, 인터넷이, 여러분 챗GPT 아시나요? 놀라워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결코 새로운 미래, 참된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의 미래, 우리 미래 열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듣고 반응했던 이 노아, 아브라함, 성경 보세요. 이방여자 룻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불의한 세무서장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들리는 말씀에 반응할 때 그들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면의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복 있는 사람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메모를 해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국한하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갑자기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지 않으면 표현이 조금 고약하긴 합니다만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표현을 하면 망합니다. 잠언 지혜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 똑같은 반복해서 하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이 있다. 계시는 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비전이고 우리에게 꿈이 됩니다. 근데 비전과 꿈이 없는데 이 땅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죠. 그건 망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미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무엇으로 듣습니까? 이 얼마 전 이 크리스찬 미팅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10명 가운데 7명이 당신에게 요즘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7명이 유튜브 이랬어요. 유튜브를 듣고 유튜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유튜브 때문에 움직이고 유튜브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고. 여러분 유튜브가 나쁘다 소리 아닙니다.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누려야 됩니다. 근데 왜 무엇을 위해서 듣느냐? 왜냐하면 유튜브만 하면 균형 잡히지 않은 채널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왜 하느냐? 무엇을 해나? 들어야 할 것을 클릭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십니까? 아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복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적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는 지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요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들었어요. 들은 후에 뭐예요? 반응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 4절을 읽을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들은 말씀 때문에 떠났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어떤 학자에 하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크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예요? 다 미래에 가는 것입니다. 현재 아닙니다. 현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다니까요. 근데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건 미래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고 아들 한 명 없었어요. 그건 미래입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아브라함 알았습니까? 누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황당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에요. 아내 불임 여성입니다. 아들 한 명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내 이름을 크게 해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미래를 붙잡고 떠났다는 거예요. 주신 미래 시선을 거기에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을,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묵상할 때 듣고 깨달아지는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황당무계한,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 주제에.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지 깨닫고 들려질 때에 부분적인 순종 아니 작은 순종이라도 듣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났지만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떠났고 조카 가족과 함께 떠나고 가나안이 아니고 하란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동안.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고향 친척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죠,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떠나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하란에 가서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아버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랬는데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은 순종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첫걸음을 그렇게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떠나서 이렇게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 잘 없어요. 조지 물류를 여러분 아시나요? 저렇게 인자하게 생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악동이었습니다. 집에서 돈을 넘쳐가지고 술 사먹고, 없으면 돈 없으면 물건 넘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술 사먹는 그런 악동이었습니다. 근데 철이 언제 들기 시작하는가? 철 들기 전에 제가 학생 때 이분의 사사전을 읽었는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그래요. 철없던 과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죄가 발각될 적마다 잡히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나이, 이상한 악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장례를 치르는 그날 마음도 이상해서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조금 거시기해서 교회로 갑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전의 삶이 청산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못된 짓을. 그래서 도둑, 사기, 혐의까지 받아가지고 감옥소까지 갑니다. 나옵니다. 노력을 해봐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강하게 그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강하게 깨달음이 왔고,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일어서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백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라고 귀한 삶을 살다 마쳤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보면 황당해 보입니다. 다 황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작은 순종이라도 듣고 반응을 하고 출발했을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마태복음 28장만 읽으면 좀 황당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야말로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비겁하게 배신하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서글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막 3,000명이, 그리고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1세기도 지나가기 전에 당시 땅끝 스페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작은 뜻. 그들에게 볼 때는 황당하지만 작은 순종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기,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려질 미래를 확신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아야만 합니다.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미래 어느 하나 확실한 것 없었습니다. 큰 민족, 땅, 어디로 가라. 요즘 같으면 주소 딱 보고 주소지가 내비게이션 딱 틀면 쫙 가면 확실하잖아요. 내비 찍고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 없었어요. 큰 민족이 이루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확실합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가라고 한 땅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 신세계가 펼쳐진 것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기근이 와가지고 말이죠, 애굽 땅으로 피신했는데 거짓말까지 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미래입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할지라도 약속하신, 보여주신 미래 때문에 아내 사례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려가야 하는 미래 삶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 확실히 믿고 나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했을 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습니다. 손자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2지파를 이루게 했습니다. 땅을 수백 년 후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얻게 주셨습니다. 이름,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 완벽한 순종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하는지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서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다가 말았다, 거짓말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시선을 두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늘 창세기 12장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는데 그 미래, 오늘 내게 주신 미래이고 내가 붙잡아야 할 미래이고 내가 경험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어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때에 반드시 땅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대로 그의 이름을 크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명예롭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래를 새롭게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